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여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서러우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한 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해 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아직도 남북이 나뉘어진 이 현실 속에서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북한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 통일이 앞당겨지는, 그래서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취교독은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4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최정아 전원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염천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6월 마지막 주일을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보내며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믿음 생활 소홀히 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속히 이 힘든 시간이 끝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이 우리의 교만과 욕심, 이기심과 불순종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올 하반기에는 성전 예배와 교회 학교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와 함께 힘들어진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며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유와 회복의 원청을 내려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는 각계 각층 간의 갈등이 심하고 보수와 진보, 노사가 대립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총체적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북한 문제가 겹쳐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헛된 대립과 반목을 일삼으며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래전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영적 대붕이 있게 하셨던 그 은총을 저희에게 또다시 허락하시어 남과 북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시고 저희 모두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반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큰 영광 받으시고 예배 위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헌신하는 대원들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염천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올여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건강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노래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힘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찬양 세상을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 세상을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 세상을 주신 주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있은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아주 깊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끝이 나고 새롭게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는 연도, 바로 70년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70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날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은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예, 이번 주일 조금 좁혀주시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 의도랑 조금 다르게,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 공부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했는데 거기 우리 통합적, 이 기도 공부는 우리 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평화로 가는 큰 길을 닦자, 그게 나와 있죠. 그 밑에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 좁고 험해도 멈추지 말아야. 이제 그 밑에 더 내려가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마음 기도.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평화를 이루어가자. 그 내용이 신문 전체 내용들로,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나가자 하는 내용들로 이번 기도 공부는 거의 많은 내용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 민족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는 지금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 민족, 이 남과 북이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또 서로 분단의 아픔을 잘 극복하면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정말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정말 원한다면, 그러면 나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평화 통일, 저는 복음을 좀 넣고 싶어요.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민족의 평화 통일을 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민족을 사랑했던 에스겔과 같은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922년경에 솔로몬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때, 르브암 아들 때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 민족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0년 동안 동족 간에 서로 끊임없는 싸움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꼭 200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큰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한 136년쯤 지나서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는요,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에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이 제일 처음 1차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남북 분단의 긴 고통의 역사를 가져왔던 우리 민족이 다시 통일 국가가 되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전체 내용과 동시에 가장 핵심된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인데요.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지금 37절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겔처럼 민족을 사랑하여 끊임없이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에스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내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은 틀림없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쉼없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민족 복음화 운동에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의 골짜기로 인도해 갑니다. 37장 1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죽어 있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3절 말씀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 생명이 없는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민족,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민족, 절망 속에 있는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언해라. 가서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를 향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이제는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매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단지 통일을 위한 통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남쪽 땅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민족이 함께 영적으로 살아나는, 민족이 함께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자유니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 70년 지나오면서 점점 이 소중한 가치들이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짓밟혀져 왔습니다. 사실 이런 가치들 위에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자유나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깨닫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주유럽의 동독이나 또 동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가 쉽게 몰락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 동독이나 동유럽은 벌써 공산주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강력한 이유, 그 공산주의가 거기에서 몰락당한 이유는 그들이 공산 체제 하에서 실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적인 가치관이 그 모든 백성들 내면에 깊숙하게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나라들은 원래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원래는 모두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 백성들 내면 속에는 이 복음적인 가치관이 깊이 뿌리져 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표출이 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북한 주민의 영혼들을 위해서나 또 통일의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대북한 선교에 우리는 주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교회가 북한 백성들에게 계속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평양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자꾸 마련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를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했습니다. 왜? 로마에 있는 황제와 그 가족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지하교회 교인들이 30만 명 있다, 뭐 40만 명 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지만 지금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교도소, 수용소에 지금 가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천교회 좀 지하교회일 거라 그러지만 있겠습니까? 어쨌든 북한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는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북 분단 전에 북한 땅에는 2,600개, 약 3,0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신학교도 제일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지하 교인들 외에 대다수의 북한 우리 백성들, 주민들은 기독교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교회 존재 자체를 대다수의 북한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정일 시대, 김일성 또 특히 김정일 시대 때는 우리 교회가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정은 체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본 모습을 저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심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있고 돕기를 원한다는 그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편견들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 저 북한 당국자들, 정치주자들의 그 수많은 과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를 보내었더니 굴량미로 비축하고, 현금을 보내었더니 높은 사람들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고, 물품을 보내었더니 다른 나라로 다시 되팔아서 무기를 구입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북한 왜 돕느냐고, 속된 말로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해병대 나왔지 않습니까?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또 사랑을 베풀어 주면 혹시나 우리 도와줌의 그 노력이 그냥 헛된 수고, 낭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있죠. 핵무기를 더 만들면 어떡하냐, 무기를 더 만들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가 다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해라. 지금 왜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요? 지금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죽게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아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그 21절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저들이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전쟁할까요? 전쟁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예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다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하시겠죠.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때가 되면 조금씩 우리의 사랑은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정말 민족 통일을 염원한다면 먼저는 민족 통일에 앞서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뛰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몸으로든 민족 복음하는 일에 헌신하는,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 조국을 만들어 주시려는데 그 만드시려는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속에.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 일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세상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서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청산하고 물질과 권력의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보장되는 정결한 민족으로 새 역사를 우리 또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정말 정직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통일 조국을 이루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세상 열방에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북한에 조선 기독교도 연맹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강염섭 그 위원장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진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국방위원장에 올라감으로 그냥 완전히 단절돼 버렸는데요. 북한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조선 기독교 연맹, 기독교도 연맹 위원회에서 만든 성경책이 있는데 남쪽에서 모든 재료를 다 보내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지금 봉수교에서 이 책 읽혀지고 칠골교하고 봉수교에서 이 성경책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금방 23절 말씀 봤잖아요. 똑같은 23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나를 거역하여 온갖 죄를 지으며 보기에도 역겨운 우상들을 섬겨 몸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배신하여 온갖 탈선 행위를 빠졌던 그들을 건져 정하게 해주리니 그들은 다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 성경책. 여러분, 북한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북한 땅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김일성, 김일정일, 김정은 그들은 아직도 북한 땅에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수선히 저 북녘 땅에서 이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무너져 내렸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산 체제 안에서 온갖 부패와 부정을 저질렀던 모든 악한 것들이 청산이 되는 그날이 어수선히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통일 조국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에스더 같은 그런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십시다. 내가 신앙을 들여서 내가 물질을 들여서 저 북한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조금의 미라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헌신하십시다. 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십시다. 하루아침에 정결한 백성 되겠습니까? 하지만 애쓰고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복음 평화 통일을 이 땅에 이루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6.25 전쟁 70년을 기념하며 북한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날 평화 통일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25 70년이 되는 해에 주님 북한 선교 주일 예배로 저희들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은 하나님의 징벌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연도인데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남쪽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며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저희들이 이 당대에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여름채 가족들 평안한 가운데 지키시며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또 북한 순교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에, 특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무더워질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일하신 모든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건강하셔서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집에 가 있는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식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어서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민족에, 이 세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또 평화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성찬 성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껴고 있지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또 준비도 하고 또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좀 우리가 그때 포도주를 마시고 또 떡을 먹을 때만 잠시 마스크를 떼고 마시고 또 마스크를 하고 해서 어쨌든 성찬 성례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교회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계속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국가 시책에 맞춰서 예배는 계속 앞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우리 총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 교회학교 회복의 날을 정했습니다. 일단 영상물을 좀 보고 할까요?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국이 비상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와 가정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감동되시는 대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고 아직 조금 거리낌이 되시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오늘 이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김병숙 권사님께서 별시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들 나셔서 우리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1절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사 대한 사람 대하늘 보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복음, 평화,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며 에스겔처럼 민족을 사랑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 정결한 백성이 되어 끊임없이 애쓰며 노력하며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염청 가족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와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